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사랑의 무게를 안다면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다. 나를 향한 사랑의 무게를 안다면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다 라는 점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함께 같이 연결하여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그 의미가 더 풍성해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 국회의원과 같이 나라에서 또 사회에서 인정받는 고위직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고 인정받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런 직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는,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낮 시간에 그가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러 옵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만나러 가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건 잘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찾아가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선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4절 말씀 봅시다. 4절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4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여기서 had to란 말이 중요하죠.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 자, 어디를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4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겠다라는 당신의 의지를 필요하셨고 그 의지를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담겨 있는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영적인 경험도 없고 누가 그에게 말해준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그는 사마리아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 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저들은 혼혈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마리아는 부족한 땅이니까 그곳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문제와 인생의 무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정말 내가 힘이 없어 나약한 가운데 빠져 있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그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시냐면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무능한 저를 만나주시고 무능한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항상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능력한 자고 나는 부족한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내 인생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가 필요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내가 영원히 잊지 않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을 직역해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피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6시쯤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시기 위함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 위해서 밤새 달려가셨어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하시는데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코스가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코스라고 한다면 이 코스를 성경 지리적 배경으로 보면 정말 밤새 걸어야 낮 12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먼 거리를 그 시간에 맞추시기 위하여 걸어가시고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실제로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든 여정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도 그 여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journey, 그의 여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옆 동네 잠시 들리신 것이 아니에요. 긴 여정을 떠나신 겁니다. 긴 거리를 건너가신 거예요. 이유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정오의 시간에 이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유는 그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우물가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집을 아실 수도 있지만 그 여인을 그 우물가에 만나서 이 우물을 통하여 무언가를 보여주시라는 메시지가 있기에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찾아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12시, 지금은 오후 6시라고 나와 있지만 유대인의 헬라인의 시간은 6시면 우리의 시간은 정오의 시간, 12시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12시의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우물가에 그 여인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을 독대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독대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목적을 보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함이고, 예수님은 또 이 여인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광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홀로 서일 수밖에 없는 고독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내가 부모로서 홀로 섰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그게 외롭고 힘든 여정이에요. 누가 이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고독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보면 내가 아무리 발부동치고 인생을 살아도 내가 홀로 섰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럴 때 내가 홀로 되었다라고 하는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자,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살피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내 인생의 외로움의 시간, 고독의 시간이 찾아오면 내가 실패하고 패배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만났다라고만 해석하지 말고, 나의 고독의 시간이 찾아오면 그 시간을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는 시간, 우리 주님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믿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독의 시간이, 그 외로움의 시간이 여러분을 살리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만약에 이 고독의 시간을 참지 못해서, 이 외로움의 시간을 참지 못해서 사람을 찾아가고 또 세상을 찾아가면 그 사람은 더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예수님이 왜 우물 곁에 오셨나라는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우물은 여러분, 사막에서 물을 항상 공급해 주는 공급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날씨와 상관없이 또 기후와 상관없이 우물은 항상 물을 길러 먹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물 곁에 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셔서 물에 대해서 질문하죠. 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나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시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고, 세상의 상황에 따라 물이 나에게 공급되기도 하지만 공급될 수 없기도 해요. 그런데 우물의 물처럼, 땅속 깊은 곳에서 반석을 뚫고 나오는 물처럼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 우물의 샘물은 날씨와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깊은 반석을 뚫고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수가 그런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는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은혜를 더하시는 은총이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세상의 불가능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찾아오시는 은혜이니까 이 은혜 붙들고, 주여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의 생수가 날마다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샘솟는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을 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 먼 길을 달려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독대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수행원 제자들을
다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그 인근의 성에 보내셨습니다. 원래 성경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나 혼자 계시지 평소에는 항상 수행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 곁에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실 때에는 단 한 명도 옆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을 독대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먼 거리도 아끼지 않으 먼 거리를 걷는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옆에 있는 수행원도 두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을 독대하셔서 이 여인의 무거운 짐과 고통을 끌어안으시고 그 여인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낙심 가운데 방치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여 이 사랑에 걸맞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도움은 언제나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생명력 넘치는 인생으로 만듭니다. 주의 인생,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목마른 저희 인생의 우물가로 먼저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의 무게를 깊이 깨닫고 주님께서 잡두고 살리신 인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주는 물에 붙들려 다시 목마른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수로 저희 영혼의 깊은 곳이 새롭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의 고독한 시간까지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능력으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